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스크가 벗겨진 인간의 민낯을 몇 가지 종류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그 진의를 드러내는 고발장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오늘 초점이 참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몇 가지만 좀 압축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27장 1절. 새벽에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전날 밤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마치 강도를 체포하려는 모양새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기 이제 한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권력자입니다. 종교 권력자들. 이것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권력 구조 중에 한 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누구에게 맡깁니까? 빌라도에게 맡깁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은 그 창을 던지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창을 잘 던졌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업다운이 심하고 특별히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악하고 그 일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것이 빌라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쨌든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작은 로마의 정부를 유대 땅 안에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이 빌라도입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복음서 비교 속에서 등장을 하지만 헤롯이라는 왕으로 표현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성경에는 왕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저 한 지역을 관할하는 영주 정도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번역상 왕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헤롯 왕 하는데 실질적인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 유아를 살해했던 그 아버지 헤롯을 얘기합니다. 그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진짜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왕이 계승이 되질 않았죠. 아들 넷에게 이 이스라엘을 4등분해서 맡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주 정도의 위치밖에는 안 되지만 이들의 영원한 소망이 왕위를 달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냥 왕으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의 한 축이 있었고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총독이라는 권력기관이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헤롯 혈통으로 구성된 왕가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어요. 정치공학상으로 이 세 그룹은 함께 잘 지내기가 쉬운 그룹이었을까요? 어려운 그룹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헤롯과 빌라도가 워낙 사이가 나빠요. 원수지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뭐라고 성경 기자가 소개하냐 하면 당일에만 친구가 되었어요. 공공의 적을 놓고 공공의 적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인물을 서로 핑퐁합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사람은 제거하는 게 이게 맞겠다. 그래야 우리의 위치가
조금 더 편안해지겠다. 왜? 이 젊은 청년을 따라서 백성들이 확 쏠려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력 기반이 약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신문을 해보니까 딱히 흠잡을 것도 없는데 싫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제거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명분 없이 이 사람을 제거했다가는 6월절도 다가오고 코앞에 있는데 오만 돼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밀란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겠고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자니 밀란의 위험이 있고 하다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권에 기반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 정부에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빌라도의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많이들 이 부분을 예수님이 시인한 걸로 오해를 하는데 이 말은 시인한 말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은 네가 진짜 소문대로 이 땅에 유대 땅에 네가 왕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옳도다라는 말은 네 말이 맞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로컬, 지역에 국한된 유대의 왕으로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만물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대답의 진의를 당연히 지금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때부터 예수님은 딱 그 한마디만 긍정 같은 대답을 꺼내놓으시고는 그 이후에는 매우 무거운 침묵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근데 이 침묵 때문에 빌라도가 놀랬다 그랬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보실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예, 예수님의 침묵 앞에 왜 빌라도는 놀랐을까요? 그 흐름을 잘 미묘하지만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성경이라는 것도 문학이라든지 어떤 장르라든지 글을 통해서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간을 좀 읽어낼 수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는 놀랬고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우선 예수님의 침묵부터 좀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의 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제가 로완 윌리엄스의 글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침묵하지 않고 자기가 억울하고 죄 없이 끌려왔으며 저들의 고발이 매우 부당하고 증거도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무고한 고발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했다면 예수님의 변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입을 여는 순간 그저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 땅의 한 분깃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자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는 비추어지지 않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침묵의 이유입니다.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시는 순간 수많은 해석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 독선적인 주관적 렌즈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갈기갈기 찢김을 당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높고 깊고 넓으신 자애로운 마음을 헤아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입을 닫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놀랬을까요? 자, 빌라도에게는 신문권이 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얼마든지 배심원 이런 과정 생략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피고인들을 다루어 봤을 거예요. 근데 그의 생애에 이런 죄수를 처음 만나요. 분명히 빌라도는 저 사람들이 증거 없이 불법으로 지금 이 재판을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은 변명하지 않을까?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왜 침묵하는 걸까? 그런데 그 침묵하시는 모습이 어쩔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거나 어떤 절망의 무거운 침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재판은 빌라도가 하고 있는데 형세는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재판하시는 듯한 압도되는 느낌을 빌라도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자, 앞을 보실까요? 지금 죄수를 묻고 푸는 결정을 뭘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다수결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 하면 그 유명한 그 경영학자인데 책도 많이 썼죠. 그분이 오래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회장들, CEO들만 모아놓고 연대 강당에서 한 100여 명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처럼 이제 청중의 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청중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도입 부분에서 이런 재밌는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 동쪽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셔서 의자를 돌려서 동쪽으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의자 소리가 삐그덕 나고 눈을 감은 채로 이제 나름 생각하는 동쪽 방향대로 앉았어요. 그러면 동쪽은 여러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눈을 뜨자마자 그 점잖던 CEO,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벽을 보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문 쪽으로 보고 앉았고, 뭐 중구난방으로 자기들이 앉아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웃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난처하게 됐네요. 우리 동쪽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동쪽 방향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원리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빌라도가 얼마나 우매한 짓을 하냐 하면,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쩌다 보니 이름이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이렇게 독특한 스페셜한 이름이 아니고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도 유다가 있었어요. 이렇듯이 이거 지금 그 월드컵 아나운서, 세계 각국의 아나운서들이 준비를 하면서 한국 중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민이 많대요. 김씨만 5명이니까. 김씨만 이렇게 지나가다 돌 던져도 김씨, 박씨, 이씨 중에 하나 맞으니까. 막 그렇듯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예요. 자, 그러면 예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와 놓고 청중보고 택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그림 자체가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 편에 설 것인가? 대중의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대중의 소리가 늘 옳았던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다수예요. 대중의 소리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거스려 살려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로운 길이고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숙명입니다. 그래서 숙대가 우리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고독하고 외로운 게 기본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흐름 속에서 건져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대중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격렬하게 공격하는 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현장에서 아주 부당한 수치와 모욕을 겪습니다. 많이들 십자가 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뜻밖의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설명들이 많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보면 너무 지나친 과장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뜻밖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그렇게 자세하고 강조하는 설명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팩트만 기록했을 뿐이지. 근데 오히려 어느 쪽의 기록이 더 자세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이거 전부 수치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고 모욕을 뒤집어 씌우는 행동들입니다. 이 홍포는 사실 당시 왕들이 주로 입는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비싼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천보다도 비싼 색깔이기 때문에 이 홍포
이게 이런 자색, 다른 성경에는 자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색 색깔을 내기가 염료 기술상 가장 어려워요. 저도 이제 그 공장 생활을 할 때 단추에 물을 들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 앞에 이 단추 있죠, 단추. 그런데 제일 어려운 배합 기술이 자색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요. 주로 귀족들이나 왕들이 그 홍포를, 자색 옷을 입습니다.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것은 왕이 쓰는 왕관을 흉내내게 한 거겠죠. 이거 전부 뭐예요? 고통을 주려는 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수치를 주는 겁니다. 과도한 수치를 주는 장면이 성경은 의외로 더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또 볼까요?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 갈대는 주로 왕들이 오른손에 들고 통치의 상징으로서 붙들고 있는 호를 뜻합니다. 근데 갈대를 들려줘요. 그리고는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손에 들렸던, 지네들이 들려주었던 갈대를 도로 뺏어서서 머리를 때려요. 이 사람의 머리는 존귀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뺨도 맞죠. 여러분, 뺨을 맞는 것은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의 장소예요. 이번 주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카데미 수상 현장에서 그 사회 보던 친구가 한 수상 그 대상자에게 그 옆에 있던 아내의 삭발을 조롱을 했어요. 근데 그 아내는 그냥 패션으로 삭발을 한 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질병으로 원형 탈모증이 너무 심해요. 흔적을 보니까 여기 쭉 줄이 패일 정도로 머리가 안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삭발을 한 채로 남편의 시상식에 와 대기하고 있는데 사회 보던 친구가 조롱을 했어요. 어떤 영화를 빗대어서 그 여자 군인이 나오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가 수상 예정 대상자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앞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그냥 각본에 있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대요. 따귀를 때렸습니다. 자, 누가 잘못했느냐? 이것은 잘잘못을 시비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 사회자도 절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폭력만 모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절대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폭력보다 더 나쁜 짓이 언어로 사람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느 영화인지 지금 너무 비슷한 영화들이 많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옆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강목으로 패요. 고문을 해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막 피가 떨어지고 살점이 튀는 그 옆에서 한 사람이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잘라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난 그 감독의 의중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나쁘지만 더 악질이 이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 일을 시켜놓고 자기는 나이프로 고기를 썰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비명이 난무하고 피가 튀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폭력의 형태라는 것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말로 몇 사람 간단히 죽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모습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장면이 더 자세하고 리얼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다음 절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우리 한 군데만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려요. 얼마나 이것이 수치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자, 그런데 이 수치와 모욕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 이사야의 글을 한번 보십시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돼 있어요? 안 당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신약의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자세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수치였어요? 수치가 아니었어요? 전혀 수치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 말이에요. 분명히 만약에 송태근이가 그런 수치를 당했다면 다음날 대문 밖에 못 나갔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어떡하나. 이번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물리적 현상이 뭔지 아세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수치라는 감정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어떻게 예수님은 강심장이구나. 역시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것이 수치로 들어오질 않았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빨리 혼자 해라. 그러지 마시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다. 왜 그게 수치가 아니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사야의 글도 그렇고, 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수치와 모욕의 경험이에요. 부끄러움을 뭐하지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않았다는 말은 그것을 창피하지만 수치스럽지만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문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가능했는가 그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의 것에 욕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영광의 의미를 두었다면 예수님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은 다 몇십 평 넓다른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어쩌다가 내 집 하나 없이 이 땅에서 여전히 월세 전전긍긍하고 그게 부끄러울 거예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게 왜 부끄러워야 됩니까? 그 이 땅의 영광에 기준과 가치관을 두면 그런 게 부끄러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도 이 땅의 가치관에 영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저 앞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보좌 옆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꿈꾸며 거기에 예수님의 이 순례길의 여정의 목적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삶의 원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피해하는 거,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뭐가 창피하고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학벌이 낮은 거, 나는 스펙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럽고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게 부끄럽고 그게 수치스럽고 그게 창피하다면 아직도 그분의 영광은 땅에 머물러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 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주경신학자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채플 시간에 한 그 설교 한 문장이 평생 남아요. 그때가 참 학교가 어렵고 시국도 어려웠을 때입니다. 70년대니까. 채플 시간에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렇게 말이 유창한 분이 아니에요. 교수님들과 목사의 차이가 뭐냐면 목사는 하나를 알면 그걸 가지고 열을 떠들어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열을 알면 겨우 하나를 녹여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에요. 말이 이렇게 유창한 분이 아니고 어느데 어금니를 꽉 물고 말씀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지금 똑같아. 여러분, 지금 이 학교와 조국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그 말 처음에 퍼뜩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사라질수록 너무 살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은 사실 누가 받아야 될 몫이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몫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개의치 않고 다 십자가에다가 묶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서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심중에 이 땅의 가치에 영광에 매달려서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그게 있으면 이 땅에 영광스럽고 그게 없어지면 부끄러워지는 아직도 이 땅의 것들과 경쟁하고 있는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고 아버지의 나라 보좌에 함께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지였어요. 거기에 영광의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의 모욕, 수치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4월이라는 한 달이 새롭게 선물되어 있습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병마가 와도 손해가 와도 그래서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공고할지라도 항상 앞에 있는 기쁨, 그 즐거움의 시간들을 꿈꾸면서 믿음의 담력과 용기로 4월 한 달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